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해 혼신을 다해 설명합니다. 혼신을 다해 복음을 설명한 후 바울은 9장에서 이스라엘을 소환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로마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본인을 예수님께서 이방을 위해 세운 사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웠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유대인을 잘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절머리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니 이방인에게만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유대인과 엮이는 일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 역시 유대인이기에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갈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또 다른 진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9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양심과 성령을 언급하며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말합니다. 바울에게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애통합니다. 바울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 끌려가서 폭행까지 당하는 그 수모를 겪었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고백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기를, 본인이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자신을 배척했던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화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배신하고 배척했던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사역자입니다. 참 사역자.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확실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누가 사도입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혹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역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참 사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어?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폐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삭을 언급하며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을 붙든 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나 유대인이야. 나 이스라엘 자손이야. 내가 이스라엘 혈통이야. 가 구원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언약을 붙든 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언약을 붙들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면적 호칭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는 더 급진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언약을 붙든 자, 말씀 앞에 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19절에서 24절 그리고 24절을 지나 29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한 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은 믿는 자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온전히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참 사역자들이 됩시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호칭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언약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선 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또한 절대 주권자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가 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약속의 성취 사역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전 삶을 맡겨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